4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참 소망이 되심에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를 드립니다. 물질과 사람을 의지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단단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어제와 같은 믿음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닌 성령님을 항상 의지하고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기도하며 매일 새로운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흘러넘쳐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영광된 삶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늘 보좌에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솟게 되며 새로운 기쁨이 솟아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저 앞에 들이세 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로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총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신 하나님, 오늘 주일을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생각하니 가슴 벅차오릅니다. 모든 성도들과 이젠 대면 예배 드리며 거리를 두며 예배 드리는 것이 해제됨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우크라이나 나라를 침공함으로 전쟁을 일으킴으로 인하여 우크라이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피난민들이 5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푸틴이 엄청난 일을 만들어 약한 국가를 무차별 공격함으로 자기 욕심과 교만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러시아 대통령 푸틴을 징벌하셔서 모든 나라들이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 5월 10일에 있습니다. 대통령으로 심하는 날부터 끝나는 임기까지 국정 운영을 잘함으로 저희 민족 경제 성장과 함께 기본 상식을 세워져 나가며 법과 질서가 이행되며 국가가 안정되어 이웃 나라들과 동반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공정하게 일꾼들이 잘 선출되게 하시고 부정선거가 되지 않도록 선거관리위원회가 잘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유롭지 못했던 예배가 정상적으로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가 일상생활이 회복됨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한층 더 발돋움할 수 있게 하시어서 소망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귀한 삶이 되므로 각각 성도의 마음속 깊은 곳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며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며 일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성경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말씀 듣는 자들이 각자의 의뢰를 받은 대로 달란트를 사용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마다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늘 말씀 앞에 겸손케 하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매일같이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여서 한 주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우리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리오니 우리들에게 크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그마한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악한 모양은 어떠한 곳도 멀리하며 버릴 줄 아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모든 일들을 처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섬기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도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잘되고 풍성해지는 역사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도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이 충만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부모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흘러가서 그 믿음을 더욱 키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구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을 그렇게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지는데 귀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4월 넷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때 2022년 제3회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소망교회의 성도가 되신 것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담임 목사님의 일정은 25일 일본 선교사대회 영상설교, 26일 충북 남로의 충북 북로의 방문, 27일 고신대 총동문회 수련회 설교, 28일 총회 신학위원회 세미나 강의가 있습니다. 지혜롭고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노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한동훈 장로님, 조용숙 권사님이 사라골밥 개업 20주년을 맞이하여 노년부 모임에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의 주제는 회복 그리고 성장이고 4월부터 6월의 주제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부터 코로나19 이전의 예배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염자 외에는 모두 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황을 보아서 6월부터는 차량 운행과 식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량 관리부와 봉사부에서는 운행과 운영 준비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염자와 노약자를 위하여서 당분간 2부 영상을 송출하겠습니다. 4월부터 6월 금요 저녁 기도회는 백옷 해양공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부터는 영상 마지막에 있는 기도회 시간에 교구별, 부서별, 소그룹별로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셔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재정부에서 광고 드립니다. 일반 헌금 계좌와 신학교 발전을 위한 1%의 기적헌금 계좌는 나뉘어져 있습니다. 송금을 하실 때 계좌를 구분하여 입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도 정확하게 구분되어 재정부에 입력이 됩니다. 따라서 계좌로 헌금을 송금하셨다고 해서 빈 헌금 봉투를 내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김은정 집사님이 범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나궁주 집사님, 송재영 집사님이 자녀 은우의 생일을 맞아 감사한 마음으로 유병임 권사님이 손주 승진에 감사한 마음으로 김현 권사님, 양수연 집사님이 부친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홍기현 집사님이 부친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정선주 집사님이 요양복지센터 개업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교회의 표어와 같이 우리의 회복과 성장을 위하여 마음을 모으고 예배와 활동에 모이길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따뜻한 봄이 왔듯이 우리 교회에도 따뜻한 회복과 성장의 때가 하나님이 뜻 안에서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 주보 밑에 보시면 그 소천하신 분들의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그 신현칠 집사님께서 지금 길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이 무거운 어떤 짐에 깔려가지고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 속에 갔지만은 다행스럽게 은혜 가운데서 수술을 잘 받고 지금 치료를 잘 받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신현칠 집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차량 운행과 그리고 식당 운영에 관하여서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면, 5월 한 달 동안에는 좀 예비적으로 시범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에는 그 정왕동 제1코스, 저쪽에 안산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제일 긴 그런 코스를 저희들이 25인승 차량으로 한번 운행을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제2코스는 한라 아파트까지 왔다 갔다 하는 코스로 잡고, 그리고 제3코스는 오이도역에서 오고 가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전철을 타고 오셔서 거기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2부, 3부 예배 때 이렇게 1코스, 2코스, 3코스로 저희들이 차량 운행을 좀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이 조금 잘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코로나19 이전으로 다시 되돌아가게 되면 이제 6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차량 운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예배와 3부 예배만 차량 운행을 1코스, 2코스, 3코스까지 운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식사는 하되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찬양대원이나 그리고 재정부나 교사들이나 그 외에 봉사자들, 이런 분들만 식사를 5월 한 달 동안 하는 것으로 하고, 전교인들이 식사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런 과정들을 한 달 동안 보았다가 6월에 가서 실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5월 한 달 동안은 처음부터 끝까지 카레밥입니다. 다른 밥은 없습니다. 다른 음식은 없으니까 한 달 동안 식사하시는 분들도 다른 밥은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매주마다 그냥 카레밥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 카레밥이 몸에도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 계속적으로 드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량 운행 관계나 아니면 식당 운영 관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셨다가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동영 장로님과 그리고 조영석 권사님이 운영하시는 오이도의 우리 사라굴밥 개업 20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어르신들에게 귀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리고요.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어른들 모임을 갖고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미얀마에서 여러 가지 내전이 있었을 때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셨던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 두 분이 계시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헌금을 해주셔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한 몇 개월 동안은 저희 교회에서 헌금 나오는 금액 전체를 미얀마 두 분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종수 선교사님이신데 잠깐 나오셔서 여러분들에게 한 2, 3분 안에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얀마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신정수 선교사입니다. 많이 어려울 때 우리 소망교회를 통해서 목적 헌금을 받아서 좀 유용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미얀마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전체적이고 또 집약적이고 아주 철저하게 군부에 대한 반대 세력을 색출해내고 숙청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겉으로 뉴스에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난민이 한 100만, 200만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자리에서 뭐 이렇게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굉장히 어렵고 아주 그 텐션이 언제 이렇게 끊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꼭 기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부부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이제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신학생들이 멀리서부터 학교에 오게 되는데 왕래하는 것, 또 1년 동안 기숙사 생활하면서 밖에를 나가지를 못합니다. 안전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또 인사할 기회를 얻게 돼서 참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리고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14절부터 17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번 주에는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령님에 대한 명칭과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표현에 관하여서 알아봄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명칭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님의 위격적 명칭이고 다른 하나는 사역적 명칭입니다. 이 두 가지 명칭에 관하여서 조금 있다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또 하나는 성령에 대해서 나타나는 다른 표현들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령을 비둘기 같다, 불과 같다, 물과 같다, 바람과 같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같은 표현들은 하나의 성령님에 대한 상징적인 이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읽으면 이것은 성령님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구나 하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전체는 성령님에 대한 명칭과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다른 표현들에 관하여서 알아봄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의 명칭입니다. 여기에 첫 번째 성령님의 위격적 명칭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위격적 명칭. 성령님의 위격적 명칭이라는 말은 제1위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과 제2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과 관계해서 나타나는 성령님에 관한 명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적인 명칭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은 제3위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라는 말은 거룩한 영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거룩한 영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영혼하고는 구별이 되는 존재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영혼이 있지만은 이 사람의 영혼은 온전히 거룩한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 반면에 온전히 거룩하신 영적인 존재를 일컬어서 성령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좋은 것 중에 좋은 것인 성령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성령님을 일컬어서 제3위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제3위 하나님은 제1위가 되시는 성부와 제2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다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님을 단순히 성령님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고 이분은 영원하신 성령님이시다. 다시 말해서 1위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과 2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과 동일하게 누구에게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창조가 된 존재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다. 이런 의미로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님을 영원하신 성령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 그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 우리를 정결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점을 이 구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찬송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경청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하신 성령님 덕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9장 14절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 성령님을 하나님의 성령이다, 주 여호와의 신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다 이런 말로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면 아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령님을 하나님의 성령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 중에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는 여호와의 신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여호와의 신이다. 그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때의 내게라는 말은 이사야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겠지만은 심지어 실제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바로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다. 왜냐하면은 이사야 61장의 이 말씀은 메시아 예언으로 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메시아에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메시아에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메시아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1위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을 3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에게 보내셔서 성자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신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은 사역을 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이사야가 예언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메시아를 예언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은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 그에게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메시아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역사선상에 일어났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고치는 사역과 치유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 일들을 하시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인들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편지를 쓰려면 종이 위에다가 붓으로 아니면 펜으로 무엇인가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무엇으로 썼느냐, 그 글을 무엇으로 썼느냐라는 것을 보니까 먹으로 쓴 것이 아니다. 펜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펜으로 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그 그리스도의 편지 내용을 먹으로 써서 보낸 게 아니고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쓰신 것이다.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돌판에다가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다. 너희들 마음판에 성령께서 편지 내용을 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 이 신비에 새겨져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는 그런 편지 내용을 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교인들은 밖에 나아가서 열심히 이 편지를 전달해야 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는지 이런 부분에 관한 편지의 내용을 전달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새겨진 이 신비에 새겨진 그 그리스도의 편지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쓴 것이다. 성령께서 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편지 내용을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 한다 할지라도 그 편지 내용을 삭제하거나 없이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신비에 새겨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그 편지 내용을 삭제하거나 지울 수가 없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다른 성경에는 이 성령님의 위격적인 명칭으로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아들의 영이라는 말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제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앞에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을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똑같이 취급을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없거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 단적으로 말하고 있는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만 가지고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성도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감찰해 보더라도 저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만 보아서 충분히 알게 된다. 오늘 이 말씀이 이래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분명히 성령님을 일컬어서 성령님의 위격적인 명칭을 하나님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 북쪽인 비두니아에 가서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1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 비두니아라는 것은 아시아 제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아시아 중앙 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북쪽 비두니아 쪽으로 올라가서 전도하기로 마음의 계획을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무시야 앞에 이르렀을 때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누구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고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습니다. 이때 예수의 영을 가리켜서 바로 성령님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영은 성령님에 대한 위격적인 명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의 영께서 사도 바울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그 길을 가로막자 결국에는 사도 바울 일행이 서쪽 지방으로 옮겨가서 드로아 지방에 가서 나중에는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영,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부분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에 본문을 읽을 때 오늘 본문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이었지만은 우리가 14절부터 15절, 16절, 17절까지 이어서 읽었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하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에요. 동일한 말씀을 두 번이나 이렇게 하셨는데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이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의 영을, 근데 예수의 영은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 예수의 영을, 그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며 성령을 선물로 받지 아니하면요,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령님은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님이 양자의 영이시기 때문에, 양자 관계를 만들어주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가리켜 아빠,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으므로 얼마나 복되고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안 믿는 사람이 혹시나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고 하나님이라고 불러보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라고 얼마든지 부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여 주여 불러보세요, 얼마든지 주여 주여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 사람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세요 그러면 아버지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비록 안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 이런 말로는 부를 수 있지만은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일컬어서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는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이 말씀대로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성령 하나님의 위격적 명칭으로는 성령, 하나님의 성령, 여호와의 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아들의 영 이런 말로 불리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부르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경이 나타났을 때에 그 말씀의 의미가 어떠느냐 하는 것인데, 이렇게 불리는, 이렇게 나타나는 성경을 봄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닫고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위격적인 명칭이 나타날 때는 바로 그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다라고 했을 때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바로 삼위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신이다라고 했을 때 이거 위격적인 명칭이 나타났을 때 이거는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씀이다라고 했을 때, 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삼위일체 되시는 제3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고 믿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시고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며 아울러서 제3위가 되시는 분이시며 인격적이고 영적이고 영원한 존재이시다 하는 사실을 알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적 명칭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역적 명칭이 나타날 때에는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다, 성결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진리의 영이라. 뭐 진리의 영이라고 아예 선포를 하는 것이요.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세상은 죽었다 깨나도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진리의 영을 받지 못하지만은 그 진리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진리의 영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에게 진리를 밝히 가르쳐 주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역할을 진리의 영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이 진리의 영이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한 곳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살았고 그 자리에 파묻혀 살았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여기도 잘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의 거룩하신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하고 그것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의 그 형벌이 얼마나 크겠냐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부정하는 사람, 거역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러시면서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여기에서 성령님을 은혜의 성령님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의 장소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영광의 장소로, 거룩한 장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도 보세요. 그 천상 예배가 드려지는 그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사도 요한을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은혜의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장면, 하늘나라에서 있는 그 예배의 광경을 포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로 은혜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은혜의 자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이런 의미로 성령님을 은혜의 성령이라, 이 은혜의 성령을 거역하고도 이 은혜의 성령을 부정하는 사람이 받을 그 형벌은 얼마나 중하겠느냐. 얼마나 중해요. 이런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로 가겠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여기 보혜사라는 말이 바로 성령님에 관한 표현이에요. 성령님에 관한 표현인데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데 이 파라라는 말은 옆에라는 말이에요. 곁에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칼레오라는 말은 부름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파라크레토스라는 말은 원래 성경의 의미는 옆에 부름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찬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옆에 와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부름을 받아 와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파라크레토스 보혜사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말이 있으면 보혜사 무슨 역할을 하시는 성령님인가? 그거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옆에 와 계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사역적 명칭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적 명칭으로서의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진리의 영이시고 거룩하게 해주시는 성결의 영이시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생명의 능력, 성령이시고 늘 삶의 순간순간 적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변호해 주시기 위해서 항상 우리 옆에 부름을 받아와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사역적 명칭을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큰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표현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타이틀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주보라 아니면 교회 홈피를 통해서 정확한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실에도 빨리빨리 성경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성령님을 비둘기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비둘기 같다라고 했을 때는요, 성령 이퀄 비둘기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어요. 성령과 비둘기는 똑같다 이렇게는 볼 수 없지만은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 가운데서요, 제3위가 되시는 성령님과 함께 비둘기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면 바로 이거는 성령님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비둘기라는 것은 성령님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느니라. 빨리 보여달라고 미리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메시아 위에 충만히 임하셔서 이제 성령의 그 능력을 따라서 메시아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 가시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 요한복음 7장의 말씀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는데 그 성령을 가리켜서 앞부분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때 생수의 강을 성령님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성경에 보면 불로서 표현한 것이 있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또 어떤 성경에는 바람 같은 그런 성령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안전 온 집에 가득하였더라. 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와 같은 현상, 그 모습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셨다 하는 것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또는 성령님을 호흡 또는 숨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숨이라는 말, 이 호흡이라는 말, 이것은 우리가 뭐 영이라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성령의 상징적인 그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는요, 기름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곳만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과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을 보정이나 인침으로 표현한 것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다음에 보시면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우리 마음에 오신 분은 우리를 인치시고 부활에 대한 보정으로 와 계시다 하는 점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다른 표현들을 보았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혹시 비둘기 같다, 아니면 불 같다, 물 같다, 바람 같다, 호흡 같다, 아니면 기름, 보정, 인침 이런 말씀이 나오면 성령님과 관계되어 있으면, 제3위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이런 말이 나올 때에는 이런 것이 바로 성령님에 대한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다, 상징적인 그런 명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명칭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는 위격적인 명칭이 있고 사역적인 명칭이 있다고 했습니다. 위격적인 명칭은 성령, 하나님의 성령, 주 여호와의 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또는 아들의 영, 이런 말을 가리켜서 위격적인 명칭이다라고 말하고, 사역적인 명칭은 진리의 영이다, 성결의 영이다, 생명의 성령이다, 은혜의 성령이다, 보혜사다, 이런 말들은 바로 성령님께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그런 사역적인 명칭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성령님에 대한 다른 표현으로는 비둘기 같다, 물 같다, 불 같다, 바람, 호흡, 기름, 보정, 인침, 다양한 표현으로 상징적인 명칭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령님의 명칭과 성령님에 대한 다른 표현을 알고 믿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주일에 배우게 될 것이고,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성령님의 열매에 대해서도 우리가 차근차근히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이와 같은 것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의 역할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인 그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성령님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생활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 구원을 받고 난 이후의 삶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성화되는 삶이나 아니면 은사를 따라서 사역하는 삶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도 성령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성령님과 밀접한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이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도 성령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믿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하고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귀하게 여기는 성경이 있는데 그게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세오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연구를 하다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오경 전체 가운데에서는 하라는 명령하고 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이 있구나, 두 가지 명령이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라는 명령이 몇 가지고 하지 말라는 명령이 몇 가지인지를 유대인들이 쭉 살펴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라는 명령은 248개가 나와 있고,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은 365개가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인체 속에서 뼈를 다 헤아려 보면요, 사람 몸에 있는 뼈 있잖아요. 뼈를 다 헤아려 보면 뼈가 몇 개인가 하면 248개라고 합니다. 365개의 부정적인 명령은 1년이 며칠입니까? 365일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365일 매일매일마다 내 뼈가 248개인데 온 몸을 다하여서 내 뼈마디를 다하여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그 사람들은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온 몸으로요 248개의 온 이 뼈를 다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육체를 다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고 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하라는 명령은 무엇이고 하지 말라는 명령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그 사람이 살펴 조사를 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하라는 명령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주 예수를 믿어라. 이게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명령은 주 예수를 믿으라. 두 번째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긍정적인 명령, 하라는 명령.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명령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부정적인 명령은 뭘까라고 고심을 하다가 한 가지를 말했는데 그 명령은 바로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이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해서 말한다고 하면 가장 간단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는 그 명령에 다 순종해서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명령이 뭐냐?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고 매일매일 248개의 모든 그 육체와 마음을 다하여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이거지. 이대로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멋진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말씀을 잘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찬송 부르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신종수 선교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고 은혜의 성령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늘을 가르시고 저희들 위해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물붓듯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오순들 마가의 다락방 위에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셨네. 우리들 위해 성령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간섭시키지 않게 해주시고 오로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지금은 저희의 모든 죄를 속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토록 변함없는 은혜와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독생자 아낌없이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변함이 없으신 만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사 떠나지 아니하시고 진리의 길로, 믿음의 길로, 사랑과 소망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소망교회 위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희의 가정과 저희의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